저는 지난 8주 동안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3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6가지 간구, 저희가 3가지 간구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간구를 준비하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기도를 들을 때마다 기가 죽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만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만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 않는 사람의 기도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에 오니까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뭐죠? 여기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톤이라는 말인데요, 이 알톤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빵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우리 음식 중에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밥 먹었니? 그러면 밥 먹은 것만 말하지 않잖아요. 반찬까지 포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알톤이라는 말은 우리가 먹어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용할이라는 말은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건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또 하나는 내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필수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하고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것, 아니 내 삶에 아주 필수적인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두고 먹을 풍족한 양식이나 또는 자기에게 어떤 고상한 것을 또는 사치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너무너무 인간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집이 없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 달라고 기도해봐. 예를 들면 직장이 없는 청년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장 달라고 기도해봐.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 아이에게 너 하나님께 대학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봐. 배우자를 구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남편이나 아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필요를 기도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본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2가지 정도 의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나오는 의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할 때 사단에게 대답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대답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떡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때는 괜찮은데 인간을 향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했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향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 주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뒤바꾸셨을까?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앞에 세 가지 기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인정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간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물질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물질을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질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 입장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니 물질의 컨트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가장 먼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물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물질이어야 그것이 표현이 되죠? 그 대답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주식이 투자만 하면 막 오를 때가 있었어요. 교회 예배당 가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마치면 신문 갖다 놓고 막 살펴봐요. 또 인터넷 되는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보면서 막 열심히 자기 주식을 쳐다봐요. 그런데 저는요, 예배 끝나고 절대로 주식을 안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제 돈은 거기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돈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죠.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주머니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요, 11조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11조를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 11조를 하는 분들은요, 어쨌든 교회의 주권과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11조를 안 하는 분들은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결국 끝에 파보면 자기 욕심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물질로 인정하기를 바라요. 많이 내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만큼 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물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나머지를 다 우리에게 더한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거를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너희들의 모든 필요는 누가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이 있으세요. 천지를 만드실 때 하늘과 별과 달과 꽃들과 나무들과 짐승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해버린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앉아서 주님,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영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다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래요. 내가 다 주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희들의 필요가 있고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가? 가장 먼저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공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뭐죠? 떡 아니면 생선. 이렇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갔는데 저희가 그 버마 사람들이
난민으로 가 있는 지역에 갔어요. 한 3만 명이 모여 살아요. 거기에 교회가 한 30개 있고요, 무슬림 회당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 회당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리는 거를 당국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좀 조심스럽다고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신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버마 난민들만 모여있는 그런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니까 거기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26년 전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 밀림 산골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붕도 없고 접시도 몇 개 없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채워주시기 시작해서 지난 26년 동안 신학교가 잘 운영이 됐고 지금은 자그마치 500명의 학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신학교죠. 한국에 있어도 그만한 신학교가 없을 만큼 큰 신학교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개하는 걸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같이 밀림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한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지, 그분은 자유가 없이 남의 나라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분이고 우리 청년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고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분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참 행복하고 그분이 참 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분이 도움받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느냐가, 어디로부터 공급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저를 따라 하시죠.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욕심을 가지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산에 와보니까 욕심이 있는 것을 애살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욕심이라는 말을 좋은 뜻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좋은 뜻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의미도 있고 도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를 넘어서 내가 무언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은 분명히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방해거리가 있느냐?
욕심이라는 방해거리가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이처럼 우리를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참 위험한 사회입니다. 왜냐? 요즘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예요.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받는 연봉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인가, 그 사람이 타는 차로 평가합니다. 좀 좋은 차를 타고 내리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조그만 차를 타고 내리면 왠지 초라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시야입니다. 이런 욕심적인 시각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인들 가운데서도 누가 어느 정도의 차를 타고 누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의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교회 자체도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거보다 못한 교회보다 우리가 더 건강하다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험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사치주의가 팽배합니다. 팽배한 사회에서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벌은 것으로, 내가 부정을 하지 않고 내가 벌은 것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내가 수억짜리 옷을 입던 수천만 원짜리로 내가 양주를 한 잔 마시던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부정하지 않고 쓰는데 이게 무슨 죄냐, 이게 무슨 문제냐.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사치하고 낭비하면서도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야고보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도록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 오늘날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는 더욱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사치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물질의 독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이웃을 돌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강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복수를 쓰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의 필요까지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가장 큰 질병은 뭔지 아세요?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 굶어서 죽는 것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8억 5천만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2004년 북한이 아주 어려울 때 우리의 동족이었던 북한에는 37%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만족스럽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도 절대 빈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을 돌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선한 일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성탄절 헌금 가운데 일부를 예년에 했던 대로 다 그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고아원 방문하고 양로원에 방문하고 그런 일을 다 하고요. 올해 새롭게 한 일은 이 온천 일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교복을 사 입어야 되는데 4명 정도가 교복을 사 입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4명에게 교복을 사줬습니다. 교회 오라고 했더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만 모인 곳에 그 아이들 오게 해서 우리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 선물을 줬어요. 저는요, 온천 일동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아이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통장님들이 다 오셔서 나눠줬거든요. 근데 통장님들이 쌀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쌀 이거 온천제일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쌀 받으시고 온천제일교회 나오라고. 자기도 안 나오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금장요양병원에서 우리와 함께 동력해서 사랑의 쌀 나눔 하려고 거기에 직원 2분이 나오셔서 같이 쌀에 대한 돈도 내시고 쌀을 함께 짊어지고 주변을 돌아다니세요. 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제 대학 후배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선교지가 오히려 편하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 많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목회지가 힘들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진짜 요즘 신난다고. 목회 뭐 별거 있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막 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그만두면 되지. 이거 진짜 요즘 신난다고. 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너무너무 신난다고. 그랬더니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진짜 힘든가 보네요. 근데 저는 진짜 신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건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건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건가? 내가 어디 직장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건가?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누구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선교지든 온천 제1교회든 온천 제3교회든 거기가 신나고 기쁜 일 아니겠어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웃을 돌보도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음식에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있어야 돼서 음식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구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음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간단한 논리잖아요. 내 생명을 주는 것은 음식을 주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이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줘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리는 것은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 물질의 근원 되시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 물질이 영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고 만나 줬구나,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모아놓고 설교하시다가 그때 그렇게 너희들에게 만나주고 메추라기 준 것은 하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서 그들이 안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마지막 날 사역을 다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선교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끔 버마 난민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참 설교할 때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지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빛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처럼 다니엘같이 하나님께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고 대대로 절망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 그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한 끼 먹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이잖아요. 버마에서도 난민들에게도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저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선교지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동안 그 물질은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거 누구를 통로로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로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공급했는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지 요한복음 6장 51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셨는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 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그 밥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섞여 있어서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그 차가 내 소유가 된 것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눈에 내가 가진 것 모두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어떻든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음식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왔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누리려면 십자가의 방법대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죠. 내가 나를 위해서만 그 물질을 쓰는 동안 그 물질은 절대로 나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물질이 어떻든 그 작은 것으로 내 이웃과 나누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기 시작하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 가장 극대화된 효용 가치를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풍요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모으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풍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물질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것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